자, 요한일서 3장 에서부터 보시면요. 저기 16절부터 해서 18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서로 보시면서 사랑입니다.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본문을 쓴 저자가 요한이라는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인데 요한 사도가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저의 한 1000배 정도 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제 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예수님이 지어주셨거든요. 그 정도로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격이 급하고 불같고 불의를 보면 못 참아하고, 그죠? 그래 당시에 요한은 불의를 보고 못 참아하는 그런 세력들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남아있는 제자가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아마 요한도 겟세마네에서는 도망갔을 겁니다. 도망갔을 건데 이 요한은 예수님께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의 전체 장면을 요한 사도 한 명만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야말로 이건 영광 중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살아있으면서 천국을 본 거예요. 마지막 날 될 일들, 천군 천사가 사탄을 물리치는 것도 다 보고 또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요한은 봤습니다. 오, 여러분 새 예루살렘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어마어마한 성인데 그 성이 확 내려온 걸 보고 다 봤어요. 왜 요한이 이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께서 참 특별히 사랑하셨던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 품에 다 이래 의지해가지고 예수님 방금 누가 예수님 팔렸는데 예수님 파는 자가 누굽니까? 하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물어봤던 사람.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 4를 쓰죠. 쓰는데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의 핵심 주제가 사랑입니다. 특별히 새신자들, 간 예수를 믿은 분들은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을 참 알 수 있는 귀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의 각 사역들 속에 예수님이 품으신 사랑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싶으실 때 요한복음을 보시면 되고, 특별히 요한 1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쫙 쓰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불같은 성격의 요한, 저 인간은 무슨 사랑인가 싶을 정도의 요한이었지만 그 요한이 결국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요한이 마지막에 노사도가 되어서 카타콤 같은 데 이제 피해 있다가 노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천하시기 일보 직전이죠. 걷기도 힘든 이분이 이제 설교하러 다 나오세요. 그럼 성도들이 막 앉아 있잖아요. 가면 이제 부축을 받고 이렇게 단에 서신단 말이에요. 단에 서가지고 막 설교를 시작하신답니다. 하면 이 한마디를 했대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이 말하고 탁 내려가신대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운대요. 다 울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한다는데 참 이 극적인 변화지 않습니까? 근데 극적인 변화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3년 동안의 시간이 필요했고 또 노사도가 되는 그 시간까지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으면서 사랑의 삶으로 바뀌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보면 사람은 바뀐다 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아직 다 안 읽어봤습니다. 왜 그 책을 샀냐면 사람이 바뀔까라는 질문을 제 자신도 했고 주변에 많은 분들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람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 차에 서점을 갔는데 사람은 바뀐다는 제목이 있는 거야. 그것도 유기성 목사님이고요. 왜? 바뀌는구나 이러고 그 책을 샀어요. 제목만 봐요. 책은 오늘 제목 봅니다. 사람은 바뀐다. 사람은 바뀐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 그 책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저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가만히 보면 목사가 성도들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거였죠. 아니요. 성도들도 그죠? 목회자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서로 변화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죠? 그런 관계가 교회인 것 같아요. 또 성도들 간에도, 가족들 간에도 언젠가는 바뀌겠지. 그러니까 바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는데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인데 아마 요한은 이를 못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사도로 바뀌면서 그것을 알고 얘기를 하는데 16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야, 목숨을 버리래요. 그죠?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해야 될 때가 있을까요? 이때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잡혀가지고 이래 얘기를 해버리면 성도들이 숨은 것이 들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잡힌 이 사람 말을 못하는 거지. 죽여버린다 이래도 모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죽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힘으로 가능했던 거죠. 그렇게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니라. 이 말은 당시 성도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가? 그죠? 제가 사모님을 사랑할 때 목숨을 버리는 정도로 사랑할까요? 웃으셨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사랑할 때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사랑하면 지금 이 아닌 같은데 이런 생각, 그죠? 근데 저는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뭐냐면 100m를 20초밖에 못 뛰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가 100m를 16초로 뛰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연습도 안 하고 당일에 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뛴다고. 그럼 한 19초 뛸 겁니다. 하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뛴 거예요. 그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 주님을 본받아갈 때 사람들의 출발점이 다르고 그 사람의 상태가 다릅니다. 그 사람의 수준이 다르고 그 사람의 연단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거기서 죽으려면서 다 뛰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만큼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힘을 다 뛰었는데 이만큼밖에 못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서 설교를 들어가려 했는데 안 듣기니까 자잖아요. 그죠?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버티려고 했습니까? 고기가 떨어져도 다시 들고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야단을 못 치는 거예요. 상대이 또 웃습니다. 그죠? 그래, 어떻게 목사님 제 마음을 아셨어요? 저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들러갑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거죠.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어제 두 분 같은 경우는 잠도 못 주무셨을 텐데 딱 또렷또렷하게 이렇게 하시죠. 죽을 힘을 다 들으시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의 노력이 보인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저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랬는데 누구냐면 형제들이라 나오죠. 그죠?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근데 이 형제들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보통 교회 지체들, 교회 옆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살아오고 계신지. 야, 세인아님 많이 바뀌었다. 세인이 좋은데. 그죠? 근데 이 형제들에는 교회 형제들뿐만 아니라 가족이 들어갑니다. 네. 참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 참 좋은데, 교회를 섬기시고 애쓰는 참 좋은데, 그런 분들이 한 번씩 놓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가족들입니다.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것만큼 적어도 그만큼 가족들을 섬기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이 교회와 가정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때 저는 가정으로 가라고 합니다. 가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혹 도울 사람이 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정이 살아야 나머지가 살 수 있습니다. 가정이 죽으면 다 죽습니다. 가정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그분들도 형제들이라는 거.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겠느냐 되어 있죠. 자,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용돈 있지, 그지? 없는 척 하지 말고 있잖아, 그지? 눈 돌리지 마라. 있는 줄 알았다. 재물을 가지고 자기 돈이 있단 말이에요. 또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또는 자기 어떤 지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통틀어서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는 가족들도 들어갑니다. 가족의 궁핍함 또는 교회 형제들의 궁핍함. 그러니까 우리 가끔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궁핍함을 보고도 그걸 보면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다 듭니다. 아, 저 사람이 이게 필요하겠네. 이게 도움이 필요하겠네. 느끼게 된다. 근데 도와줄 마음이 생겼는데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하겠다 이 말이죠.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18절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뭐와 뭐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와 뭐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여기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행하셨어요. 성도들의 필요를 알고 많은 백성들의 죄에 묶인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것을 궁핍함을 그걸 보시면서 그걸 도와줄 마음을 닫지 않으시고 행하셨어요.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진실함으로 했다 돼 있죠. 이 진실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리잖아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서 사랑법이죠. 일종의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 사랑하는 바른 법을 가지고 실제로 그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어떤 형제의 필요를 보고 도와줘야 되겠는데 하고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일단 행하지 않겠죠. 그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법대로 안 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법도 뒤로 이제 미루고 실제로 행함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형제들의 범위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으로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은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 교회 형제들, 특별히 가족. 저는 가족들을 모두 포함하고 싶어요. 가족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하여튼 그러니까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가족이다 하면 다 속하는데, 자, 그 형제들이 필요가 있대요. 궁핍함이란 말은 어떤 필요가 덜 채워졌단 말이죠. 그럼 어떤 필요가 있냐 이거지. 여기서 재물이라는 말로만 하니까 우리는 돈만 벌어주면 된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위험인데, 저도 마찬가지. 월급 갖다 주면 됐지 뭐도 필요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돈 갖다 주면 됐지 뭐 안 해줬단 말이고, 이래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랬었어요. 사례비 갖다 드리면 됐지. 나 사회가 왔다 바빠 죽겠는데 뭔 가정을 돌보고 기도하고 성도들 돌보고 해야지. 성도 신방하고 막 이래야지. 그래서 가족들을 안 돌봤다.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잘못된 것을.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게 왜 이랬냐면 그거예요. 전통 목회자상이 뭐였냐면 가정을 버리는 거야. 가정을 버리고 목회사에 집중해서 성도들 돌보느라 가족은 잃어버리는 거. 그럼 멋스러운 멋진 목회자. 가족을 버리시면서까지 교회를 위하여 몸담고. 저 때만 그래도 그랬어요. 칭찬받는 목회자였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그죠? 그 성경 뒤에 보면 감독, 목사들이거든요. 장로, 감독이 목사 장로들이에요. 집사님들, 교회 지도자들을 딱 보면 뭐라고 당하냐면 가족을 제대로 보살피고 그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도 예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말 잘못된 목회자가 아니었죠. 그죠?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또 저는 이제 가족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잘 몰랐고, 가족들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잘 몰랐고, 왜냐면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없고요. 예를 든다면, 제 기억 속에는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선물하는 거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진짜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 모시고 가가지고 외식하면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거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식사하신 거 딱 한 번 봤거든. 진짜 평생에 딱 한 번. 어머니가 상을 딱 차려드렸는데 아버지 그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식사하시고 어머니 옆에서 이렇게 챙겨주고, 요거밖에, 그 장면 하나 딱 나는 거 한 그 몇 초 상관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주 안 좋은 기억들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죠? 그리고 그건 있어요. 아버지가 늘 자녀들을 돈으로 이렇게 뭐 선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건 돈 주고 뭐 해주기는 한 번씩, 자주는 못했지만 선물 사는 거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힘들었던 거죠. 정말 몰랐어요. 나중에 배웠습니다. 나중에 성도님들께서 이제 부인을 챙겨주시는, 배웠다니까요. 목사가 성도님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 배우면 안 되나? 모르는데. 그죠? 또 참 인자한 성품, 뭐 이런 것도 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 이 필요가, 궁핍함이라는 건 필요가 있단 말인데, 자, 뭐를 필요로 하면 첫 번째 신체적인 필요가 있어요. 사람. 가족들도 사람이잖아요. 교인들도 사람이잖아. 형제들도 사람이잖아요. 신체적인 필요가 있어요. 몸의 건강, 굶주리지 말고 의식주를 채워주는 것, 그 필요를 채워주셔야 돼요. 돈 듭니다. 그래서 재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맞벌이 해야 겨우 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자녀들의 신체적인 필요, 또는 아내와 남편의 신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래 말하는 나는 잘하나, 저 사모님이 앉아 계셔서 함부로 잘한다 말 못합니다. 전혀 못하죠. 네, 돈만 있으면 저는 할 텐데, 돈 있어요. 있는데도 잘 안 돼. 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신체적인 필요, 먹는 것, 입는 것, 그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앞으로 말하는 게 다 서로서로 연결되는데, 일단 신체적인 필요. 두 번째가 정서적인 필요입니다. 이 정서는 가족들이 함께 하면서 위로하고 대화하고, 그 안에서 틱틱 하더라도 같이 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서적인 필요가 채워져요. 특별히 정서적인 필요를 그러면 위로와 배려와 사랑과 이해와 용납을 어떻게 느끼냐는 거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자,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걸 전달할 때 좋은 방법, 배웠던 거, 꽃 선물하는 거. 여러분, 아내분들 뭐 비싼 거 바라시나요? 아니죠. 여진이는 아내 아니잖아. 그런데 벌써 안 해. 그래, 내가 말하는 그게 아니야. 아니, 설마 너 아니지, 그건 아니지. 알죠? 여자분들이, 아내분들이 뭐 비싼 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관심. 아, 나를 위해서 이런 걸 하는구나. 저 사람이 월급 안 받을 뻔한데 이런 걸 하려고 애쓰는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 작은 것 하나에서, 꽃 한 송이에서 그 꽃바구니를 보면서, 아, 사랑, 배려, 이해, 위하는 마음, 거기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재물이에요. 돈이 필요해요. 이 재물이라는 말씀 이용했다고. 꽃 하나 살라 해보세요. 장미꽃 한 송이 1,000원인데 50송이 해보세요. 5만 원입니다. 아, 그럼 장미만 하겠습니까? 꽃바구니에다 여러 가지 또 있고, 카드 살면 다이소 또 가야 되잖아요. 다이소에 편지 다 해가지고, 누구누구, I love you, I am sorry, I'll try for you. 하면서 난 당신을 노래하겠습니다. Please wait for me. 나를 위해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 한마디면 녹아내리죠. 근데 저는 사모님한테 한 번도 꽃 선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왜 나는 꽃 안 주노?
사모님 몇 번 있죠? 나는 안 주는데 남편들은 꼭 받으면 안 되나? 저도 꽃 좋아합니다. 저는 백합 좋아해요. 백합 한 송이만 주셔도 뿅할 텐데 여보 수고해 딱 한마디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물들 있지 않습니까? 또는 밤에 자녀들 있잖아요. 야식. 야식이면 이거 막 별의 끝판왕이죠. 얘들아 뭐 먹고 싶노? 시켜라. 프링클 다. 그것도 돈이 있어야 되죠. 그게 재물입니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걸 나누고 우리 걸 끄집어내어서 특별히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특별히 그 비상금 좀 이번에 꺼내십시오. 좀 살 꺼내서 압니다. 비상금. 지금 집에 있는 제 바지 안에 비상금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 들어가 있는데 못 찾았죠. 찾으면 안 돼요. 아 오늘 그 궁금해야 되는데 못 가져가지고. 그거 꺼내셔야 돼요. 꺼내셔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야식. 세인이 안 좋으로 눈 반짝반짝 갑자기 반짝반짝. 아버지한테 브링클 하나 시켜달라고. 브링클. 요즘 새로 나온 거 있더라고. 윙 뭐 있던데 막 그걸 하든지. 아니면 아내를 위한 선물.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한 작은 그렇죠. 거기에 작은 편지 하나 담아서 하면 그런 물건들이죠. 물건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물건들이잖아요. 근데 그것 안에 정서가 들어가고 위로가 들어가고 배려가 들어가고 그렇죠. 또는 설거지 한번 해드린다든지. 힘들 때 아내는 아무 말 안 하죠. 아내분들은 그러잖아요. 남편이 다 알아줄 거다. 남편들 압니까? 몰라요. 그래서 눈치가 좋아야 돼. 눈치 빨리 빨라져야 돼. 아내가 아무 말 안 하면 뭘 다 그렇더라 하고 있다. 도와줘야겠네. 그래서 뭐 빨래를 갠다든지 뭐 청소를 한다든지 뭐 어떤 걸 치운다든지 이런 걸 함께 해주는 배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선하는 것이고 따뜻함, 관심 그 필요를 채워줘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궁핍해지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들자면 뭐 영적인 필요가 있는데 영적인 필요는 우리가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가정에서 묵상하고 서로 큐티하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뭐 5가지인데 하나만 더 들게요. 그게 뭐냐면 사회적 필요입니다.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람은 관계의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 교제를 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 되고 놀아야 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주고받고 해야 되고 그런 필요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제 딸이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좀 감사한 게 제 딸하고 1시간 동안 수다 떨어본 적은 최근에 제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그렇게 저를 위해서 수다를 떨어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 수다 때문에 목적은 알지. 용돈 아닙니다. 엄마와의 대화를 듣기 위해서 나를 도구로 삼는 자, 필요에 의한 자신인데 그래도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눌 때 그 아이 얘기를 쫙 들어주거든요. 와 여자분들 희한하대. 수다를 떠는데 희한하게 말을 계속 이어가. 끊을 수가 없어. 와 신기하더라. 근데 이게 어색한 연결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연결로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재미있기도 하면서 이 얘기를 끊어야 될 시점이 어딘지 찾을 수가 없어. 이야 얘기 잘하대. 그래서 쫙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듣고 얘기하고 내 얘기도 하고 쭉 하는데 이런 대화와 나눔 있잖아요. 이게 관계의 필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버지가 요즘 참 좋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먼저 다가가서 제일 관계 특유에 제일 좋은 거 첫 번째 용돈, 두 번째 맛있는 거 뭐 이런 거겠죠. 하면서 관계를 맺고 대화하고 나누고 같이 놀고 또 가정에 가서 다른 이웃 가정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서 교류하고 만나고 식사하고 하는 단순해요. 하면 됩니다. 자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수 대화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죠. 뭐부터 얘기해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요즘 좀 대화를 잘하거든요. 저하고 대화를 이어가시는 분들은 계속 이어갑니다. 비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는 분? 아시면 1,000원 선물 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은 10,000원. 10,000원이 작으신가 봐요. 뭐냐면 아무거나 얘기하면 됩니다. 사소한 거.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그렇게
요즘 이런데 뭐 어떠세요? 뭐 이런 식으로 편하게 그냥 그렇게 시작을 해서 대화를 이어가면 되는데, 자, 대화하는 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상대가 대화잖아요. 유재석이 이거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유재석이 사랑받는 거예요. 최고의 MC를 하잖아요. 유재석이 말하는 거 가만 들어보면 뭐 없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없어요. 이 사람이 뭐 지식을 확 드러내거나 뭔가를 확 탁월한 걸 드러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잘하는 거 하나 받아주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 그렇다. 아, 그러네요. 아, 그러시네요. 아,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하면서 받아주면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말꼬리를 이어주는 역할 진짜 잘해요. 그것도 아주 스무스하게 상대가 부담되지 않게 당신의 말을 내가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 참 좋네요. 아, 그 다음을 듣고 싶습니다. 이걸 진짜 잘해요. 그래서 유재석이 국민 MC라는 게 그거예요. 그거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합니다. 대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쭉 이어가시면 관계가 이어지고 됩니다. 특별히 이 사회적 필요를 잘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필요들을 가족 안에서 살피십시오. 가족 안에서 살펴서 우리가 잘 채워지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 특별히 리더가 되실 분들은 앞으로 그런 성도들이 왔을 때 그들의 얘기를 듣고 말을 이어가고, 어떨 때는 말이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 때는 뭘 말해도 위로가 안 되거든요. 그때는 옆에 있어주면 돼요. 옆에 있어서 배려하고 말 없이 같이 있어줘. 어떨 때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기 원고가 없어가지고 다행입니다. 끝납니다. 가정에서 일을 이어갈 때 가정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이것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해야 되나? 저는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고, 특별히 결혼 안 하신 분들 중에는 그 안에서 영적인 핵심으로 서 계신 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잘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이것을 먼저 실천하셔야 됩니다. 애쓰셔야 됩니다. 그럼 아버지만 그러느냐? 아니요. 어머니도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께 가면 자녀들이 건강하게, 그 가정에 이런 사랑이 있을 때에 참 좋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사랑으로 쭉 이어가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의 그 쭉 내용들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필요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가만히 보십시오. 요한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 마가, 누가, 사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인간들의 이런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먹여주시죠. 함께하면서 대화하시죠. 어루만져 주시죠. 상담해 주시죠. 용서해 주시죠. 답을 주시고 길을 이끄시고 함께하시고 놀아주시고 같이 밥 먹으시고, 이런 인간의 필요들을 다 채워주세요. 그거를 하나님의 진리와 법 안에서, 진실함, 그 진리거든요. 그 안에서 실제로 실천적으로 행하십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들을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주 그 구름 잡는 소리가 되면 안 되고, 아주 실천적이고 구체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재물입니다. 우리 그걸 드려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잠언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선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 친구들을 얻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남들에게 나눠줄 때에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신 능력, 저도 마찬가지죠. 능력, 그 다음에 지위,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생활 속에서 함께 먼저 가족들을 위해서 베푸십시오. 꼭 가족들,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믿는 가정에 먼저 할지니라 교회를 위해 실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주변을 보셔서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분들 계시다면 도와주시고, 지금 사모님이 그 요리사 자격증 한직 하고 계신데, 또 우리 성도님들 다 요리 잘하시잖아요. 우리 야정 집사님은 요리 못하시잖아요. 근데 손이 빠르세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그러면 다 같이, 남자분들도 같이 되면 뭐 도시락 서비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찾으면 주변에 정말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노인분들인데 끼니를 잘 못 때우시는 분들 기다리시더라고요. 근데 말도 안 하고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대. 참 마음이 아픈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 뭐 우리가 해봐야 몇 가정이나 하겠습니까? 많아야 10가정, 5가정. 그래도 우리가 한 가정에 아픈 사람의 배고픔을 채워준데도 얼마나 큽니까, 그죠? 이제 그런 구체적인 서비스들을 섬김들을 우리 교회에서 좀 실천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들을 채우셨듯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힘으로 그 실제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과 교회와 이웃들에게 실제로 그것을 채워주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